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인터서브 코리아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조샘 선교사입니다. 이 신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에 대한 주제로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터서브 선교단체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해볼까요? 저희 단체는 1852년에 영국의 여성들이 인도 콜카타에서 시작한 선교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약 9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아랍과 아시아의 어려운 지역에서 다양한 직업을 갖고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한국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훈련하고 돌보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변화는 정말 역사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든 일이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겪은 적이 있나 싶어요. 이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저희 같은 선교단체들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변화들을 겪고 있는데요. 한번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 도표는 지난 3월부터 저희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이 있는 곳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도가 너무나 높아지면 선교사들에게 빨리 들어오라고 가족들하고 여러분들의 안전이 우선하니까 해서 선교사들을 피신시키는 일들을 했는데요.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에 3가족이 그 코비드 팬데믹에 걸렸고요. 다행히 2가족은 회복이 됐고 지금 1명이 극심하게 아픈 가운데 있는데 계속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팔에 있는 선교사인데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니 목사라는 분이라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요. 저희들이 보는 것에는 단순히 그 위생 상태가 어떤지 또는 병원에 갈 수 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라들에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된 건 경제적인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생필품이 떨어진다거나 유통망이 망가져서요. 아니면은 경제적인 실업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는 위험들, 또 범죄들이 일어나는 위험들이 저희에게 큰 그런 고민거리가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지금 현재 새롭게 선교사들을 내보내려고 지금 13가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이 가정들한테 정말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펀드레이징을 해서 후원을 모아야 되는데 교회들을 방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렇게 열방으로 나가서 섬기려는 젊은 가정들을 돕기를 원하시면 교회 차원에서 의논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저희들이 미래의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교단체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미래의 선교의 방향이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나중에 이제 쭉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그런 어떤 선교적 변화들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이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 도표에는 3명의 리더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일본의 아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입니다. 코비드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요. 한반도를 둘러싼 이 3개국의 리더십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당연히 선거 후에는 이 일이 계속 될 거라고 이 질서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난 2월에 코비드 팬데믹이 중국을 시작해서 쭉 급격히 퍼지는 모습을 보고서요. 저는 뭐 예언자는 아닙니다만 저는 그때 좀 직감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이 3개국의 리더십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리더십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말 두 리더는 지금 실각을 한 상태가 되었죠. 사실 코비드 전까지만 해도 이 두 나라에서 이들의 장기 집권은 피할 수 없는 일처럼 보였었어요. 근데 이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변화가 이 세균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는 거죠. 중국의 경우에도 보통 등소평 이후로 중국의 리더십은 10년마다 변화를 갖는 것을 헌법으로 규정화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2012년에 등극한 시진핑은 2022년까지만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시진핑이 계속해서 헌법을 고쳤죠.
그리고 자신 중심의 독재 체제를 굳혀왔는데 남은 앞으로 1년 반 동안의 기간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저는 리더십을 세우고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 새 리더십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바라볼 미래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북한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북한과 교류하고 또 어떻게 통일에까지 이를 것인가. 그리고 그 이슈는 북한과의 이슈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세계의 분쟁 지역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한반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70년 전에 경험했던 그런 비극이 이 한반도 땅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교회는 선교의 관점을 넓히 봐서 어떻게 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게 할 것인가를 놓고서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1년부터 준비를 해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여에 걸쳐서 개성공단이 열렸죠. 그 규모는 굉장히 컸습니다. 한때 44,000명까지 북한 사람들을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기업인들과 직원들이, 남한의 직원들이 그곳에 가서 상주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일했었습니다. 사실 개성공단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는 이 한국 사회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찬반 양론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개성공단에 참여했던 기업인들과 직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들어갈지,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것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에는 한국교회가 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자, 지난 그 몇 년 동안에, 수년 동안에 이 한반도의 그런 갈등과 고착 상태는 계속 갈등이 지금까지 증가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처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랬듯이 열국 간의 이해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열방의 리더십에 깊은 균열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바뀌었고 미국도 바뀌었고 중국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바이든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물론 계속 어려워질 거라고 보통 전망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싸고 특별히 미북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게 된다면 그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들어가도 한국 사람들이 못 들어가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원하는 사람들은 의료인들, 특별히 공중보건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기업인들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관련된 직원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업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지난 70년간의 남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고 그런 글들을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동북아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일은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교적 이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할 때는 지금입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진전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선교사 중심, 목회자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평신도들 가운데에 이런 일에, 기업에 관련된 일에 오랫동안 준비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선교적으로 무장시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선교적 이슈를 볼까요? 이 화면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 화면에 나온 친구는 줄리안 포라고 제 친구기도 하고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중국인 화교 기업가입니다. 줄리안은 인도네시아의 화교로 살았는데요. 동남아에 많은 화교들이 있죠. 그러나 인도네시아 상황은 무척 다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색깔이 아주 온건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색깔이 이제 섞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이슬람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주류가 돼서 중국인들을 많이 죽이고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남아와는 달리 이 인도네시아 땅에 있는 화교들은 중국말을 대부분 못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아예 못 시키게 해버렸었어요. 감사한 거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들의 믿음이 생겨서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많은 화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지난 20년간 있었죠. 그런데 이 친구의 경우에 대학교 때 원래 IT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IT 기업을 차렸었죠. 그런데 20대 말이 되었을 때에 이 친구가 등록해서 다니고 있던 아바 러브 처치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큰 교회였는데요. 그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있는 10명의 기업가 가정, 부부까지, 아내까지 다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참, 이거 놀라운 일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미래의 선교는 기업인들이 하게 될 거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 각 가정에 5,000불에서 10,000불을 줄 테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는 기업을 한번 만들어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그리고 인도네시아 5,000불 10,000불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참, 그러고 나니까 이 친구들한테 엄청난 고민이 생각이 된 거죠. 이 20대 말 30초의 기업가들 친구들한테 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이고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 가운데 기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아남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부부들이 2000년부터 매주 주일 오후마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을 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놓고서 기도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5년을 하고 났는데요. 이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10개 기업을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중에 8개가 성공을 한 거죠. 물론 그 당시가 인도네시아가 그 경제가 부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은 놀랬죠. 세금을 다 내고도 그리고 뇌물을 주지 않고도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2005년부터 이 일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기업가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제 막 사업을 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간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1년에서 2년 동안 멘토링을 합니다. 그것도 동정업계의 선배가 후배에게 그 비법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 지혜들을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참, 이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경쟁자를 키우는 일인데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2015년까지 진행을 했어요. 2015년이 됐을 때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사업가들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무슬림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2015년부터는 이 킹덤 비즈니스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것을 열어서 이들에게, 무슬림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는 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2021년 현재에 이 학교를 거쳐 지나가고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격려하는 커뮤니티의 숫자가 크리스찬들이 11,000명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6,000명에 육박합니다. 놀랍죠? 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일은 여러 가지로 시사점이 있습니다. 미래 선교 이슈에 있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슬람, 무슬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기독교와 더불어 이슬람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에 약 16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한 25억이 있고요. 그리고 무슬림이 생긴 7세기 이후로 지난 1400년 동안에 무슬림의 견고한 진은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스민 혁명이 있었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2011년 말에는
IS가 형성이 되면서 강성 무슬림이 등장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슬람 안에 많은 난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슬람들이 근본주의 이슬람에 대한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가운데 근본적인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무슬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 줄리안 포의 사례는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오지 못하게 하고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나누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주역은 앞서 말한 첫 번째 선교 과제와 마찬가지로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평신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주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요, 실제로 이 문제를 놓고 나누는 이 10가정이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 하면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얘기를 나누는 원래 그 작은 공동체의 의미를 찾아야만 한다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선교적 과제들에 대해 선교적 큰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코비드 팬데믹을 얘기를 했는데요.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들이요. 사회학자들도 그렇고 선교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게 새로운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 계속 얘기됐던 변화들, 앞으로 이런 것이 오는데 우리 준비해야 된다 해도 듣지 않았던 일이 급격히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본다면요, 양극화의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됐었죠. 그러나 정부에서 사람들에게 생활지원금 주는 것 그렇게 많은 나라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비드 팬데믹이 딱 발생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증권시장은 여전히 화랑이죠. 유동성으로 인해가지고. 그건 부자들 얘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철저한 자본주의였던 나라는 미국이 생활지원금을 나눠줍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줘요. 그 양극화를 해결하려는 문제가 급속히 가속화되죠. IT에서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대화하고 비대면 회의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일부 기업들만 할 뿐 교회들에서는 할 생각도 못했죠.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렇듯 가속화됩니다. 앞서 언급한 선교적 과제,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 통일의 문제, 동북아의 평화, 또 이슬람 이슈,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삶의 현장을 통해서 다가갈 거라는 얘기가 그 전에 이미 됐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문제를 실제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가속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한국 사회의 다문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 안에는 3명의 여성이 서 있습니다. 2여성은 얼굴을 가리고 있고요. 한 여성은 얼굴을 안 가리고 있는데 그 얼굴을 안 가린 여성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선교사의 부인으로 또 국제학교 선생으로 저와 함께 중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중국에서 일을 했었고요. 대학 교수로 일을 했었고 또 북한의 대학 평양과기대를 짓는 설립 프로젝트 총무로도 7년간 일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 아내가 4년 전에 한국 땅에 돌아오면서는 이 다문화 가정들, 특별히 북향민 여성들을 돕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그 간증들이 있지만 제가 특정한 사람들을 뽑아서 얘기하면 좀 덕이 안 되니까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를 섞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 중에 한 자매는 북한 땅을 탈출을 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0대 후반에 탈출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신앙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대학까지 다녔지만 취직하기가 그 억양이라든가 말투 때문에 사실은 탈북인들이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북향민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이 요벨이라고 하는 카페에서 직원으로 바리스타로 일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도 만나고 어느 시점에는요, 신앙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그 1년 동안 그 신앙 훈련을 받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매가 그리고 나와서는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바리스타로 일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어떤 다단계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단계 회사는 기독교 다단계 회사예요. 그래서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저희는 좀 염려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깊이 염려를 했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다단계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진 못합니다. 더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이 장기화됐을 때에 사회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스펙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기술을 쌓기가 부터 어려워요. 젊은 사람이 선택하기엔 바람직하지 않은 직장인 거죠. 그래서 권고를 했어요. 다단계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권고를 했지만 뭐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 그 얘기 듣겠어요? 듣지 않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데 그 와중에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했는데 그 남편이 돈을 정비공장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올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아까 말한 그런 1년 동안 공동체 생활에 들어가면서 그 경력을 잃어버리고 취직을 못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던 다단계도 이 코비드 상황이 되면서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극심한 어려움을 지난 1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신혼부부는 이혼할 생각도 했었고요. 그때에도 계속 동행을 했죠. 그리고 때가 됐을 때에 다단계 회사를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재정을 빚지지 않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크라운 재정학교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한 거는 그 와중에 남편이 직장을 찾게 됐어요. 그리고 작년 말에 들려온 기쁜 소식 하나. 그것은 이 친구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어려운 때에 우리 가정과 함께 동행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가정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얘기를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죠. 제가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북향민이 34,000명입니다. 그 중에 70%가 여성들이고요. 그 중에 절반가량이 20대, 30대 여성들입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270만 명입니다. 그 중에 무슬림들이 3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270만이니까 많지 않게 느껴지시죠? 한국 사회의 5.3%를 차지하는데요. 그 정도 퍼센티지면 미국에 있는 모든 아시아인들을 합친 그 퍼센티지에 육박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고요. 한국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들어올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들의 삶을 바꾸는 제자의 삶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것으로는 그들의 재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들을 깊이 나누기는 힘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이들을 꾸준히 삶의 현장에서 함께 동행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이 270만 명이 되는 외국인들과 북향민들의 친구, 함께 동행해 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자신들의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일에만 다 씁니다. 그러면서 깊이 이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지를 못해요. 아까 말한 그 자매의 경우에는 중간에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갔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격려하고 상담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다시 배워야 할지 모릅니다. 제가 미래 선교의 큰 세 가지 과제를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하나는 한국 선교의 미래 선교의 큰 과제는 통일의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나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이슬람들, 어떻게 이슬람들의 친구로 다가갈 것인가? 세 번째는 뭐죠? 한국의 다문화 상황 가운데 누가 그들의 선한 이웃, 동행이 돼주고 그들의 엄마가 돼주고 아빠가 돼줄 것인가? 형님이 돼줄 것인가? 하는 그런 거대한 과제들이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바울은요, 원래 이 지도에 나오는 이 아시아라고 불리는, 지금은 터키지만 옛날엔 헬라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었죠.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때 그랬던 그가 청소년 시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알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유대인이 되었었죠. 그랬던 그가 20대 후반에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바울은 어떤 그 성찰의 시간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40대 초반에 고향에 있던 그 아시아 지역에 돌아갔던 바울을 바나바가 부릅니다. 그리고 같이 이 지역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곳은 사실 바울의 고향입니다. 이 지역에는 헬라 문화가 강할 뿐만 아니라 중간기 동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고요. 그 유대인들이 회당이라는 그런 종교 기관을 세웠죠. 안식일마다 토라를 가리키는,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회당 가운데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을 따르고자 하는 이방인들로 함께 있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봤었어요. 그리고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그 회당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토라를 중심으로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를 자신있게 증거했고 많은 열매들을 거두었습니다. 바울은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평생 나를 준비해 오신 게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이구나 하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환경인 거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 2차 선교 여행인데요. 바울은 이 지도에서 보이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넘어서서 동쪽으로 건너가려고 했는데요. 성령께서는 그것을 막고 바울을 아시아의 끝의 드로아 지역에 보내고, 드로아라는 도시에 보내고, 그곳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는 에게해를 건너서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 첫 관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빌립보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빌립보에서 생긴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전혀 다른 환경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그동안 많이 접했지 못했던, 이 빌립보는 로마 군인들이 은퇴한 도시였거든요. 헬라 문화 중심이라기보다는 로마 문화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숫자도 적었어요. 그래서 회당도 없어요. 바울이 지금 거기 갔는데,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누가하고 디모데가 지금 거기 갔단 말이에요. 신라하고 갔는데, 바나바는 못 갔죠. 신라가 갔는데 회당에서 복음 전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지나가다 시장을 지나가는데요. 시장에서 본인의 뜻은 아니었지만 귀신 들린 미친 여자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컸습니다. 그 고친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감옥 안에서 바울은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원래 원했던 선교적인 방법은 종교적인 방법이었어요.
회당을 통해서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고통당하는 시장과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바울은 종교에 관심이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미친 여성과 그리고 죄수들에게 보냈습니다. 또한 바울은 멋진 변증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이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기 위한 기도밖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의 경험은 사실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깊은 영향을 미쳐서 아데네에 왔을 때는 바울은 광장에서 복음을 전쟁하고요. 고린도에 와서는 시장에서 텐트메이커를 시작을 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경험했던 변화는 바울만의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이 화면을 좀 볼까요? 이 화면에는 1세기 고린도의 조감도를 그려놨습니다. 약 10만의 도시가 살았고요. 바울이 2차 선교행의 마무리 지역에 이 지역에 가서 거의 2년가량을 있었죠. 그런데 이 도시 안에 있었던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은 사실 1세기 크리스찬들이 모두 다 경험했던 일입니다. 2차 선교행이 있었던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한 20년쯤 뒤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전체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1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유대 땅에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살 수 없도록 온 지역으로 또다시 2차 디아스포라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그 크리스찬들은 처음 기독교가 시작했을 때는 회당 중심의 기독교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모였었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유대 땅에는 머물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이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현상이 일어나면서 유대교가 기독교와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회당 안에 크리스찬들을 오지 못하게 합니다. 회당은 로마가 인정한 종교기관이었어요. 이제 크리스찬들은 인정받을 수 있는 종교적 기관이나 빌딩 안에서 제도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어떻게 하죠? 그들은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의 신앙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설교를 하거나 거리에서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동행하고 그들을 도와주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일들은 바울만의 일이 아니었죠. 자, 이제 우리도 지난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 변화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 가장 큰 크리스찬들에게 충격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이게 뭐지? 어떤 게 본질이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고민들이 아주 깊이 시작되고 있고 올해도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빌립보에서 바울 가운데 그랬듯이 또한 1세기 크리스찬들 가운데 2000년 전에 그랬듯이 가장 큰 위기와 도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 가운데 하시는 시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군대와 같이 진군하고 있습니다. 변할 것은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첫째,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회당과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모여있는 시간에 못지않게 그 시간을 줄여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을 교회 안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하는 공동체를 선교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과 실라가 삶의 깊은 고뇌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 하면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작은 공동체, 펠로우십, 코이노니아가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선교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변혁시키고 죄수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미친 여성들을 고쳐주는 세상을 변혁시키고 사람들을 돕기 위한 현장 가운데 가고 그 일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인도네시아의 줄리안 포가 같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것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복음을 말로써 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수년이 지난 뒤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2차 선교 여행 때 큰 경험을 했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어떤 편지를 쓰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혔든지 밖에 있든지 어떠한 변화가 있든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전과 같이 어떤 전이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게 쓰면서 그 전이라는 게 혹시 자기가 그 감옥에 갇혀서 여전히 낭망하지 않고 그 변화와 두려움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했던 그 기억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어떤 변화,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여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종교기관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어두운 땅 갈릴리 땅으로 성육신했고 그들이 삶 가운데 30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로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종교적 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제자 공동체로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는데 그분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기도로 인한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증거로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우리 공동체가 이 예수의 제자 공동체처럼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어야 되는 시기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시기가 우리들이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위임하고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교임을 깨닫고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온 이웃들에게 외국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동행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절약하고 그리고 열방으로 이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전문 직업을 귀하게 여기고 개발하고 참여하는 것을 배우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변화 가운데에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존귀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